페이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명자의 길, 영광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년여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돌아옵니다. 다메섹 회심 사건 이후에 바울은 5번 정도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마지막 방문입니다.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면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인해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기 때문이죠. 자신에게 고난이 예비된 줄 알면서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그 증언의 일을 마치려 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고난이 있는 그 현실 가운데라도 담대하게 가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고난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더 큰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의 길을 걷는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의 길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완성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그를 맞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아멘.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서 그곳에 있던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예수님 안에서 믿음된 한 형제된 형제 공동체로서 기꺼이 영접을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맞이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의 삶과 인생을 거는 모든 복음 전파자들을 귀하게 영접하고 맞이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음 전파하고 영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하반절에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복음 전파자, 목회자들, 그들은 자신에게 맡겨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영혼을 걸고 사역을 합니다. 그들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위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을 책임지고 부고할 임무가 있는 자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대충 할 수 없겠죠.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돌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보고할 거리가 있겠죠.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인 양, 내 영혼인 양 하면서 그것을 최소한으로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목회자들과 그 복음 전파자들 위해서 무엇하라고 합니까? 즐거움과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동역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도 그리고 맡겨진 영혼들도 유익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하기는 하지만 전하는 자도 힘써 섬기는 자도 섬김을 받는 자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떨까요? 그가 섬기는 자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성도들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책임과 무게가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바른 신앙을 가진 형제들, 그는 그것을 알았기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따스함으로 그를 격려하고 맞이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반기에 외부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치열하게 자기 목숨 걸고 자신의 영혼을 내걸고 섬기는 귀한 복음 전파자들이 올 때마다 따스하게 맞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때마다 제가 예전 교회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 교회에 이렇게 목사님들 섭외하고 이렇게 모셔오고 선교사님들 섭외하러 모셔오면은 항상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굉장히 따스하게 인사해 주네요.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딱 오면 저거 뭐야? 이게 아니라 오늘 강사 목사님이구나 하고서 따스하게 인사해주고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환영해 준 거죠. 입구서부터 그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유 어떻든 간에 복음 전파자들 자신의 영혼을 내걸고 자신의 가정을 내걸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자들을 여러분 귀히 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영접할 때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비하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복음 전파자이기 때문에 내가 대우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섬기면은 내가 어떤 상을 받는 줄 아십니까? 그가 나중에 받을 상을 나 또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비한 말씀이죠. 그 사람이 그런 자격이 없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그 권능과 은혜로 그 사람을 그렇게 대우하면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그대로 나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예전에 우리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종들 아니면 복음 전파자들 선교사님들 섬기면 복 받는다. 여러분, 이게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그런 말로 자꾸만 목사님 현혹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런 분들 치고 섬기는 거 제가 못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교회를 위해서 집을 3번이나 담보를 잡히셨던 적이 있습니다. 젊은 날. 그리고 항상 느지막하게 이렇게 장로가 되시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늦게라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귀하게 교회에 어떤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면 안방을 항상 내주셨습니다. 뜨거운 이불자를 내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왜 저렇게 이용만 당해야 되는지. 그런데 지금 와서도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때 그렇게 섬겼던 것이 우리 집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하게 섬겼던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노년의 삶에 봤을 때 장로로 은퇴하고 나머지 여생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신실하게 이어가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간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명을 가진 자들, 교회에 복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그만큼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내가 헌신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격려해 주십시오. 누군가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을 아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으면 저 사람 왜 저렇게까지 해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많이 격려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바울을 귀하게 영접했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처럼 누구라도 복음 증거자든 선교사님이든 어떤 누구라도 왔을 때 기쁨으로 맞이하고 대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축복을 얻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음 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대표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납니다. 야고보라고 하면 성경에서 3명의 동명 3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 야고보가 있죠. 한 명은 세베대의 아들로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제자 3인방 중에 한 명이었죠.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이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가장 먼저 심판을 받고 순교를 했던 인물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역시 제자입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비교해 봤을 때 이를 가리켜서 작은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 하죠. 마지막 세 번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처음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이 동생 야고보도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되죠. 그리고 후에 그는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생 야고보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가 된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에 선교 사역 때문에 여기저기 외부 사역으로 바빴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주축이 돼서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신앙이 참 굉장히 오묘하고 신비하죠. 예루살렘 교회는 먼저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가장 최초의 교회입니다. 전통과 역사성만 해도 굉장한 교회죠. 그런데 그런 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면 적어도 베드로 아니면 요한 정도는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사도가 된, 이제 목회자가 된 야고보가 그 위대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예전에 섬겼던 청년들과 연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놀라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이 청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청년은 맨날, 죄송하지만 놀기 좋아하고 맨날 날라리 신앙을 가졌고 하던 청년이 목회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신학교를 갔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청년은 맨날 자기의 미래를 두고 염려해서 맨날 찾아왔던 자매가 있습니다. 맨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두려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성악을 전공하고 성가대로 섬기고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아이들 합창단을 만들어서 잘 꾸려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지금은 모르지만 열매로 알리라 라는 것처럼 예수님 작은 믿음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그 믿음대로 열매 맺게 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린 자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귀하게 여겨 주어야 됩니다. 그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전문가가 될지 모릅니다. 또 이 중에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목회자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만 보고 우리가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나중에 갔을 때 내가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우리 교회 아이인데 저렇게만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여러분, 그때 가서 너 내가 코 올릴 때부터 알았는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때 정말 너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다. 이렇게 돼서 너무나 참 귀하다 하면서 이런 축복하는 귀한 결실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석과 같은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믿음이면 됩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모인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사역을 많은 이야기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서로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한 거죠. 그 소식을 듣던 사람들 모두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바울이 방문했던 이방의 도시들은 모두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간 도시들입니다. 심지어 그 도시들 대부분 다 대도시였습니다. 빌립보, 에베소, 고린도, 아테네 큰 도시였죠. 근데 여러분, 그만큼 큰 도시만큼 우상 숭배도 많고 전통적인 관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오지에 가거나 타국에 가서 선교할 때 가장 큰 어려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어려움이 언어입니다. 언어.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언어가 익숙해지기 위해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역,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토착 신앙입니다. 우상 숭배 문화이죠. 그 문화가 무너지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노력과 접근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죠. 바울은 그런 가는 곳마다 제약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제약을 넘어서 수천 수만의 사람이 우상을 버리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죠. 이 모든 것,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이라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죠. 바울은 최고의 사도였습니다. 지식과 지혜도 해박했고 가는 곳마다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를 파송한 교회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일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던 자들, 어떻게 보면 10년 전에는 굉장히 위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 최초로 세웠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년이 지난 이후에 전성기가 다 지나간 이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10년, 15년 전에나 당신들이 뜨거웠지 이제는 내 시대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하도 내가 세운 교회가 훨씬 더 많고 이방의 교회에게는 내가 더 유명하다라고 자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죠. 겸손하게 그 교회에 와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고하듯 그의 백성들 앞에, 그의 사도들 앞에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다 보고하게 됩니다. 이끄는 사도들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고백하고 함께 찬양을 합니다. 어떤 경쟁, 어떤 질투, 어떤 비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주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것은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난과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복음의 증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 드러난 결과는 바울 자신을 칭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 대한 칭찬, 그의 위대한 수고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모인 자들, 심지어 바울마저도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적하게 하신 그대로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결과를 맺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어떤 여배우가 수상소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여배우가 이렇게 수상소감을 했습니다. 제가 이 상을 받을 수 있던 것은 제가 아니라 누가 했어도 빛나게 해주었을 작가분과 스태프들의 정성 덕분입니다. 처음 이 작품을 할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나의 실력이나 나의 단점이 들통날까봐, 채널 돌아갈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덕분입니다. 오늘까지 이 기분을 즐기고 내일부터 늘 하던 대로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되게 멋지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배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역을 작가이신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하루하루 묵묵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영광의 결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내가 스스로 배역을 만들어서 내 힘으로 내가 이룬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서게 되면 막상 그 영광의 은혜를 맛보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셨고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도 보면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 24장로들이 주님께서 수고했다고 면류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져드립니다. 왜요?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열심히 달려와서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고 그 면류관을 다시 내어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이런 축복을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귀한 영광의 배역을 묵묵히 걸어 영광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주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묵묵히 여러분이 주신 삶의 길을 완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보고 이후에 야고보 조심스럽게 바울을 향해서 말합니다. 20절 후반부에 유대인 중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21절에 이어서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여러분,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했고 유대인들의 강한 민족적 의식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투철했다고 합니다. 로마 지도자들에 대항해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 벨릭스에 의해서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진압되긴 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 마음 안에는 민족주의와 이방인들에 대한 증오심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 핵을 이루던 사람이 바로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복음을 듣고 교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모세의 율법, 유대적 관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이 증오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심시키고 돌아온 바울이 온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 가운데 바울에 대한 루머가 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을 전도하면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전도를 했느냐? 너희는 모세의 율법 신경 쓰지 마라.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유대의 관습을 철저하게 무시하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관습을 무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죠. 다만 바울은 그것을 무시하거나 터부시하지 않았습니다. 강조하지 않았을 뿐이죠. 바울은 오히려 그의 애제자인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 디모데의 모친이 유대인이었기에 너도 가서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할 정도로 그것을 인정해 줄 때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은혜로 구원을 이야기했기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듣고 금하였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해서 거짓 소문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가 모세를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유대인들의 할례를 하지 말라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루머라고 합니다. 루머, 확실하지 않은 정보, 사실이 아닌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 그것을 왜곡하거나 과장된 이야기를 퍼나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다가 막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마치 사실처럼 하는 것이죠. 일명 카더라 통신입니다. 카더라 통신.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정말 진짜 나쁜 놈이네 하면서 막 이런저런 진짜가 아닌 불확실한 정보들을 막 나누면서 그것을 사실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루머는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정치, 연애, 사회 여러 구역에 이런 루머들 굉장히 많이 흘러다닙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루머들이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교회도 퍼날라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퍼날라야 될까요? 오직 진리를, 오직 예수님을 퍼날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엉뚱한 카더라, 루머 나르지 말고 예수님 퍼나르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진리만 퍼나르는 우리의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루머가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 루머가 나쁠까요? 여러분, 루머의 시작은 어디서 나올까요? 루머의 시작은 루시퍼에게서 나오죠. 언어 유희입니다. 진짜 아닙니다. 속이는 자, 사단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없는 말 지어내는 자, 가짜 만들어내는 자, 그죠? 이게 제일 쉽습니다.
쉽게 그걸 끝내버리고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파괴하는 거 굉장히 쉬운 방법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사단이 했던 그 원초적인 짓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말 만들어내고, 우리도 마음에 안 들면 말로 그냥 다 끝을 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파괴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교회는 주의 진리, 복음, 예수님만 나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잘못된 열심으로 이렇게 루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 했죠. 우리 여기서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다 열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열성이 무엇이냐? 율법에 대한 열성이었다고 하죠. 이방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믿지 않았던 우리 옆집에 있던 사람이 왔습니다. 교회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뻐해야 되죠. 즐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저 사람 왜 왔어? 저 사람 내가 아는데 저 사람 오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죠. 여러분, 옆에 있던 사람이 안 믿던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면 찬송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에 열성이 있던 유대인들이 복음의 증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관습, 자신들의 전통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이죠. 그 형식 그대로 하지 않으면 회심을 하든 교인이 되든 무조건 배척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열성이 있었느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열성이 그들의 신앙을 덮어버린 거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잘못된 열성을 가진 자들이 많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잘못된 열성을 가진 자들의 말에 휘둘려 버리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초대교회 모교회입니다. 뜨겁게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말씀이 울려 퍼지면 모두가 울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에 전념했던 교회입니다. 주께 돌아온 백성들 서로 포용하고 끌어안고 사랑하고 자기 것 내 것 없이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렸던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으로 불리던, 말씀으로 불리던 예루살렘 교회가 고작 10년 조금 지나서는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유대인들의 전통과 생각과 가치, 그들의 기준이 점점 강해지면서 그들의 말과 생각대로 교회가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못된 열심이 교회를 망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섬긴다고 달려왔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교회를 허무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 자기 기준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합시고 달려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허물어져 있다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데 그 섬김이 주변 사람들에게 칼이 되고 상처 주고 무너뜨리는 잘못된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변질됨 막기 위해서 중요한 것 한 가지, 말씀에 기초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와 말씀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열심을 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 있죠.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까지 자기 열심에 취해 있던 사람입니다. 자기 열성을 가지고 동네 방네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자들 교회를 핍박했던 자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딱 만나자마자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고 핍박하는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이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사도행전 22장 10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진정으로 믿고 나서 이제 자기 기준, 자기 율법, 자기 관습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가이드라인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묻고 구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때부터 바울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사명자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진리 안에, 교회 안에, 말씀 안에 풍성한 그 기준 안에서 시작이 될 때 진짜 참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로 섬기고 주의 일을 할 때마다 늘 기억하십시오. 주님, 무엇을 하리까?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디 주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저와 우리 리더들 부탁드립니다.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이 앞서기 전에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주님께서 그런 일꾼들을 진정한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일들이 마음껏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핍박했던 행동을 고스란히 자기가 그대로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한 가지 제안을 하죠. 23절 24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서원한 4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하고 그들 위해서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대인 결례를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바울 유대인 율법을 잘 지키는구나, 그거 그냥 소문이었구나 하고서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4명의 사람은 나시린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나시린 서원, 민수기 6장의 말씀처럼 주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구별된 삶을 살고자 서원하는 것입니다. 이 서원을 위해서 정결 의식을 드려야 되죠. 그 의식을 드리고 그 서원이 끝나는 날 또 다시 의식을 드리고 머리를 깎아야 했습니다. 당시 전통적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정결 의식, 누군가가 이렇게 나시린 서원을 할 때 대신 물질을 제공해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편의를 봐주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요 존경받는 행동이라고 칭하했습니다. 야고보는 바울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잠재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한 거죠. 바울 그 의견을 따라서 정결 의식을 행하고 머리 깎는 비용을 모두 다 제공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야고보의 말을 듣고 타협안을 잡았습니다. 그 타협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뒤에 27절에서 36절까지 보면 이방 지역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딱 왔는데 바울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보자마자 이들 바울을 비방하고 거기에 모인 자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까지 들어와선 안 됨에도 불구하고 성전까지 들어오게 하였다가 거짓으로 소동을 일으킵니다. 결국 바울을 죽을 위기까지 몰아세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아무 소득도 없는 이 결정을 도대체 왜 한 것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사실 본인 자의로 한 게 아니죠. 야고보의 의견을 따랐을 뿐입니다. 야고보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있다고 해서 타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야고보가 말했기에 그것을 인정하고 따라준 것이죠. 그 순간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한다면,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그렇게 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런 모습을 2주 전에 누군가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죄 아래 죽음 아래 거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육체를 입고 오십니다. 죄 아래 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얻으실 수만 있다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수만 있다면 그렇게까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실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수만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십자가 위에서 저주받은 자처럼 죽을 의향이 있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이 겪으신 그 결론을 똑같이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율법 아래까지 내려갔지만 오히려 유대인들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소동을 듣고 당시 로마 천부장이 급하게 군인들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영내로 집어들이게 되죠. 당시에 아무것도 죄가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신문을 하거나 심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은 아직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급하게 바울을 영내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로마 병사들에 이끌려서 영내로 들어가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뒤따라오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21장 36절에 이는 백성이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바울을 죽이라, 바울을 없애라, 바울을 없이 하자.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계실 때도 똑같은 말이 들렸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지니라. 예수를 못 박혀야 할지라. 마치 내용이 반복되는 것처럼 바울도 예수님의 길을 고스란히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길을 가리켜 누가 비참하다고, 누가 저주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 길이 십자가의 험난한 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의 길이 이어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타협해도 여러분에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야고보의 의견이기에, 예루살렘 지도자의 의견이기에 거기에 충돌하지 않고 충분히 그것을 따라 주었습니다. 정결 의식에 참여하고 나실인들을 위해서 머리 깎는 비용까지 다 대주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행하는 바울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만 당하는 일이 아니죠. 우리도 살면서 그런 일들 당합니다. 타협하고자 하는, 유혹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주일 성수, 헌금 생활, 신앙 생활, 봉사 활동, 세상에서 성도로서 지켜야 될 사업장과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를 타협하자고 찾아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납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타협해서 과연 교회가 무엇을 얻었을까요? 우리 신앙이 조금 편해졌을까요? 우리가 더 뜨거워졌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타협을 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밀접하게 더 다가와졌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더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속화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깨끗한 물은 더러운 시궁창물과 절대 타협되지 않습니다. 단 한 방울의 시궁창물이 그 깨끗한 물에 떨어지게 되면 그 물은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타협하는 순간 점점 많은 것을 잃고 희미해져 갈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공격해 들어오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때 머리를 돌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타협을 합니다. 아수르 히스기야 왕에게 타협을 하는데 무엇으로 타협을 하느냐? 성전의 은금 패물을 다 내줍니다. 모든 금과 모든 무기를 다 내어줍니다. 타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모든 은금 패물을 먹은 아수르 사네립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타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19장에 다시 쳐들어왔을 때 이제 히스기야에게 남은 건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줄 은금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더 이상 타협할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것이죠. 그럼 대신 히스기야는 이제 방법을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께 구합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19장 35절에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셨노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타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편하게 나를 유혹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그것이 가장 빠른 길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점점 그 물은 결코 마실 수 없는 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점점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점점 내 인생의 미로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타협하지 않고 주의 길을 그러나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 주님의 그 역사의 영광을 히스기야의 결말로 보이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믿음의 결말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찌 없겠습니까? 바울에게도 그런 유혹들이 수없이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여러분, 그 믿음의 사명을 바라보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협해서 결코 세상이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묵묵히 걷는 자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열쇠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두시고 사단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과 단 1절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핏방울 달 하나도 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모든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타협하지 않은 그 사랑을 덧입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서 그 거룩함을 지키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의 은혜를 맡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그 영광의 은혜를 따라 믿음의 길을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